시편 66편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66편은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저자가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6편을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찬양이 나오고 그와 더불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유력한 저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6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진 히스기야가 자기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 형식으로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무엇인가?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다와 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신 것은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고 그 갈라진 강을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송하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700년 전의 일들은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처럼,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잖아요. 아, 우리 조상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넜더더라 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을 뿐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니, 조상들이 700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을 700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대개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최근에 겪었던 그 구원의 은총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찬송하자고 선포하고 그들을 찬송의 자리로 세우는, 그게 맞는데, 지금 이 시인은 자신들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700년이나 됐으니까 그게 진짜 바다를 건넜나? 진짜 요단을 건넜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니 시간이 지나면 계속 들어온 얘기가 못 믿어온 얘기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강을 걸어서 건너, 그러니까 그런 희미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들이 찬송할 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제치하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이 옵니까? 네?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일본만 딱 주무르신 게 아니잖아요. 전 독일까지 주무르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독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고 진짜로 그 광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지, 우리를 광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우리가 6.25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찬양하게 하려면 그 성도들이 최근에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탁 이야기해서 모두가 다 경험하고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 사건을 탁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그럽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700년 전에 거기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그렇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시인이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이 70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어미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아니 왜 방금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셨으면 그 아수르에서 자신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해야지. 왜 700년 전에 자신들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찬송하라고 하면 백성들이 찬송을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현재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근거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현재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사건이야.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그 홍해 앞에서 다 몰살을 당했을 것이고,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땅의 그 삶의 근거는 7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내 삶을 세웠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서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자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현재적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편을 읽는 그 순간에 최근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오히려 최근에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편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찬양은 무슨 찬양? 신음하고 고통밖에 나오지 않는데 찬양은 무슨 찬양?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진리이고,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그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 700년 전이 아니고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근거 위에서 내 삶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시간에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편 66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내 현재적 삶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상황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좋든지 앞으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그게 우리에게 일반적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6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부활의 능력 안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66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대한 감사는 지금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감사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너무 현재적 삶에 너무 현재적 시간에, 그러니까 이 시인의 믿음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를 앗수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출현하고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아니 누가 바다를 갈라요? 누가 강을 건너게 하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앞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뒤가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 바닷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후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바다에 출몰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앗수르의 손에서 그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앗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현재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어떤 비중이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는 현재적 요소가 해결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불치병이 낫는다던가 아니면 캄캄한 내 인생의 앞길이 갑자기 확 밝아진다던가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그 우리 인생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기대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적으로 여기는 그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내 지금 삶 속에서 그보다 작은 기적을 왜 안 하시겠어요? 그게 로마서 8장의 고백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 안에는 자기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거라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에게 그보다 못한 것들인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감사의 조건들은 그 감사의 조건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편 26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의 근거는 700년 전의 그 사건이고 지금 자신들을 그 아수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7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단회적으로 사건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통 감사는 이 사건이 끝나면 감사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감사가 되게 조건적이고 되게 사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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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한다. 우리는 자꾸 이벤트를 자꾸 떠올리는 거야. 내가 감사할 만한 내 인생에 이벤트가 있나? 그럼 그래도 그럼 계속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또 감사의 이벤트가 또 일어나려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려면 오늘 이 시인이 700년 전에 그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을 선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이다. 우리 삶은 그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는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신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내 삶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 2000년의 갭이 없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적인 분리가 있지만 영원은 그 공간적인 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시간과 그때 그 공간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0년 전 홍해와 요단강의 도화 사건을 지금 700년 후 가나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즐거운 소리로 계속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의 기원이 무엇인가,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